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며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언제나 신앙이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자기가 죽기 그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제목의 그 그림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또 마리아는 옆에 서 있고 한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의 내용들을 깊이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뭉클하게 이 신앙의 그 감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시므온의 노래를 가지고 찬송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라틴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룽크 디미틱스라는 그러한 곡으로 하는데 가사예요. 눈크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디미티스, 놓아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종을 놓아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그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노인 시므온이 주님 이제 내가 구원자를 눈으로 봤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남은 한이 없다. 여한이 없습니다. 또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그가 아주 그 예수님과 이 시므온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렘브란트다. 렘브란트가 평생을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가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말년이 되면은 아주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2번 했는데 다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렘브란트는 마음에 텅 빈 마음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좀 사업 같은 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이 얼마만큼 주님을 간절히 갈망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는가. 근데요, 저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므온의 얼굴이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예상을 할 때.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밝고 막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굴곡이라고 얘기하죠. 이 주름, 이 주름도 자글자글 있고 얼굴을 이렇게 봐도 뭐 기쁨의 막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인생을 어렵게 산 모습 그대로가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메시아를 딱 안고 나서요, 정말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얼어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굴곡은 그대로 있어요. 얼굴에 주름살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이를 안고 딱 보는 순간에 렘브란트는 그 순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만나도 그 순간 자체에 내 인생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일 먹을 음식을 좀 고민해야 되고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바뀌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아마 렘브란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다음 이 편을 그렸다면 시몬의 얼굴은 비로소 밝게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아는 자신의 그 감격 속에서 그러한 표정들을 그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간에 뭐 특별히 변하고 이런 일들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상황을 이기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밀려오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 시므온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이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주님의 뜻을 언제나 잘 듣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므온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누가는 특별히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위로라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이 위로라는 말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요 말에서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목표가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단 요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를 만날까? 성령님이 그 이전에 알려줬거든요. 네가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실제로 메시아를 보면서 이 노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다. 이게요, 믿음이 좀 약하거나 신앙생활을 길게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덜 와닿을 수는 있어요. 아,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큰 위로냐. 그리고 이 노인에게야 기대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무슨 예수님이 위로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위로받기 원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내 위로다. 아유, 내가 이 세상에 이룬 건 없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잘 됐으니까는 위로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야,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만큼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니 그 위로다. 경제력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성공한 거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 명예를 위해 쌓았는데 명예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그걸로 족하다. 뭐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위로는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위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돈을 많이 못 모았어도, 명예가 있지 않아도, 자식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면 언제나 졸업식이 기억이 나요. 졸업식 날 되면은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숨라쿰 나오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우등상 뭐 이래가지고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아주 잘했다. 그래가지고 출석상, 개근상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졸업은 다 해요. 졸업장은 다 타요. 그런데 누구는 상을 하나 더 타고 누구는 못 타기도 해요. 근데 그때 중요해요. 제가 인생에 주님이여 마지막 심판 때에서 야, 너 얼마 벌고 왔냐?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어요. 너 자녀 어떻게 키웠냐? 뭐 그게 번외로 조금 뭐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속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냐? 요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품목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시상하시는 시상 품목. 그게 믿음의 크기를 알려주시는데 그 믿음의 크기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을 나의 위로로 삼았는가?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금요일마다 계속 공부를 하는데 거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이 아주 경건했던 신학자들 가운데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신앙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몇 가지 신앙 고백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 고백서의 첫 문장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구원이 위로가 어디 있느냐 이걸 왜 묻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인생, 죽어서의 인생.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 자체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옛날 한국에 히트했던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내 인생은 주님 것. 그 노래를 부르시고 싶은 분들은 내 인생은 주님 것 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소망이 있고 참 힘이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능력이 되느냐? 내가 뭘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인생을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좀 부족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에도 그래, 열심히 다 했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소유하고 있으니 그것이 위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변치 않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요,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한테 실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다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시므온은 노인이었어요. 시므온은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는 당당히 증언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자요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 대망했던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등상이에요. 시므온은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밥 먹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 경건해야 돼요. 그렇게 경건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내 마음이 경건해야 된다. 내 마음이 경건한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내가 누구 미워하면, 미워하는 건 내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근데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또 어떤 일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으면요, 그 일들은 빨리 피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 만한 일이 있어도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데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건함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게 되는 거.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 읽고, 왜 설교 내용을 들으면 결론은 똑같아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 달라고 해서 사랑 실천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것을 매주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되면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의의 열매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마음의 평안함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게 답이에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이건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는데 주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주십니다. 야, 너 그거 포기해.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포기가 안 돼요. 주님, 이게 포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 기도를 막 했는데, 그냥 포기하자. 결단을 내리고 실제로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평안하구나. 의의 열매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함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가화만사성. 무슨 말이에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면 나머지 일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게 중요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정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잘 돼야 돼요. 뭘까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있느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온 유대라는 것은 남쪽, 갈릴리는 북쪽, 사마리아는 이 남쪽과 북쪽의 가운데, 그러니까 팔레스틴 전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공포와 다르죠. 아버지가 참 좋은데 어려운 거, 이게 경외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또 화내시면 무서운 게 있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경외심이에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 내가 죄 좀 지어도 주님은 다 용서해줘. 그건 경외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죄 지으면, 그 마음이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한 경외심이 있고, 또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에 성령님의 위로가 오고, 또 위로라는 말은 너 힘들지 이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위로 가운데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위로가 돼요. 또 어떨 때는 위로라는 말씀이 너 이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 성령님의 위로가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면 그러면 인생을 성공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 있어요. 가정도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가 맺혀요.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의라는 말은 justice.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걸 우리는 공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고 안전하다.
얼마나 좋아요.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게요, 뭐 다른 것 아니에요. 평안하고 안전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가면서 의의 열매인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진짜 영원한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장례식을 가보니까 인생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 그런 가정에 장례식을 가면요, 눈물 반 기쁨 반이에요. 헤어지니까 좀 슬프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걸 바라보면서 그 찬란한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다 한 번은 죽을 거예요. 그 중간에 주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마지막 장례식에 눈물 반 기쁨 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고생하다가 저다 갔냐.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야, 고생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얼마나 좋냐.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가셔가지고 야, 1등석에 앉으셨겠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평화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길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새기고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